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가죠, 그쵸? 그 대상이 지금 누구를 감동시키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감동시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아마도 굉장히 큰 것을 드리던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드리는 그 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프로젝트 보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여야 할까? 이런 분주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자주 설교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큰 일이라든지 그 많은 일들이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인데,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이 없네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큰 것을 가지고 막 염려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일이고, 그 믿음은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해드릴 수 있는 일이라고요. 지금 열왕기하 말씀을 우리 분당 우리 소망교회에서 다들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열왕기 상이 끝이 나고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들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열왕들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열왕들의 스토리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여러 열왕들 얘기에 그 사이에 지금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 시대 때 여러 열왕들 사이에는 사르밧과 아부 얘기가 나오더니, 지금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자와 누가 또 나오죠? 선지생도 미망인 네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열왕들 사건 속에 지금 갑자기 이 한 개인의 그냥 보통 일반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는가? 열왕들 이야기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그 왕권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하지 않고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많은 타락한 열왕들, 그래서 우상 숭배한 그 열왕들, 그래서 다 제명에 못 살고 거의 다 대부분이 뭐죠? 시족이 전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서 지금 수넴 여인이라든지 사르밧 과부라든지 또 선지생도의 이 미망인들은 그 열왕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에 살지 못하고 시족이 전멸했는데 지금 이 개인이고 평민인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도저히 그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사람들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왕들인데도 그들의 최후는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비참하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최후는 그렇게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르밧 과부라든지 선지생도의 그 미망인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간 결과 이들의 삶은 굉장히 그죠? 굉장히 고달픈 삶이 아주 축제의 삶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축제의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이 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선지생도의 미망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수넴에 사는 한 기부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냐면은 엘리사입니다. 지금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는데 25장 중에 2절부터 15장까지인가 13장까지가 거의 절반이 다 누구 얘기냐면 엘리사 선지자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이 엘리사 선지자하고 수넴에 사는 기부인하고 선지생도의 미망인이죠. 이들은 어떻게 과연 무엇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뭘로 감동시켰다고요? 믿음,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말은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믿기 바랍니다. 1절에서 7절 본문 말씀의 줄거리를 다시 요약하자면 한 선지생도 미망인이 남편은 죽었어요. 근데 가난한 선지생도였기 때문에 많은 빚을 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지금 한다고 엘리사에게 와서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에 엘리사는 이웃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 그릇마다 기름이 한 병뿐인데 그 그릇마다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채워지는 대로 옮겨서 놓으라고. 이 여인은 그 지시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빚을 다 갚게 되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절 말씀에 보면 남편이 살아생전에 1절에 뭐라고 이 선지생도 미망인이 고백하냐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살아생전에 당신 그 선지생도 남편은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당신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빚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체험했을 때는 막 그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네. 막 그러면서 신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홍해를 지나서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잠시 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광야로 인도한 모세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많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원망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평상시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알 수 없는 고난을 맞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일어나는 징계의 환난과 고난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나기도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실족하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생도 부인이 미망인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와서 호소하고 부르짖었더니 4장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지금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으면서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녀의 삶 속에 행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미망인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뭐가 있냐고, 가진 것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는 사르밧 과부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집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뜬금없이 이웃에게 할 수 있는 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온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부어 차는 데로 옮겨 넣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이 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도 미망인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통에 가루 한 움큼 뿐이었지만 그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엘리야를 공개했듯이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떤 생각이요? 기름이 한 병뿐인데 과연 빈 그릇에 옮겨서 채우면 또 채우고 또 채워지고 이런 일이 생겨?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의심하면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모든 육신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엘리사의 지시대로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채워 옮겨 놓는 이 이상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분이심을 그녀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순종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만이 이 순종을 가능케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믿음이 전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가서 11조 내겠다는 말들을 저는 성도들한테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은 뭐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현재 지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항상 뭐가 먼저냐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참 믿음만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능케 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선지생도 그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기름 한 병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름 한 병의 기적.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기름 한 병뿐이었는데 이 믿음의 기름 한 병 때문에 많은 기름이 생산이 되어서 결국 빚도 다 갚게 됐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과 생활도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녀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한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그녀의 삶 속에 지금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름 한 병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불신앙은 내게 지금 없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어떤 거요? 빚도 갚아야지 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 되고, 지금 있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근데 내게 없는 게 너무 많잖아. 그쵸? 그러니까 불신앙은 내게 없는 많은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것들로 염려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게 기름 한 병뿐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것뿐이기 때문에 두 아들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내게 없는 그 많은 것들로 염려함으로써 다 채워지기까지 내가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기다리지만 잡혀지지 않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멀어져 가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게 건강, 아무것도 없고 건강뿐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시간뿐일지라도, 재물은 없고, 누구지? 송명희 시인이 그 뇌성마비 지체 장애인이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가 바뀌었잖아요. 그쵸?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또 나 남이 가진 건강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자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진 것이 무엇뿐일지라도 내게 없는 그 많은 것들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뿐인 것으로 현재 지금 믿음으로 나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냐면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섬김과 봉사입니다. 8절에서 17절에 수넴에 사는 그 기브인의 예가 그 예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짜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듣고. 그에게 수넴 땅을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를 간권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또 그거 갖고는 안 되겠어. 그쵸? 그래서 아예 수넴에 자주 갔었던 모양입니다. 엘리사가.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부탁을 해서 아예 이 언덕에다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마련해서 침상을 두고 책상을 두고 촛대까지도 마련해서 그가 올 때마다 여기서 편히 묵고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섬겨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마음에 감동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어서 당신이 뭘 원하는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녀가 있다고 말해요?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이와 같이 이 수넴 여인은 어떤 보상이나 소원이나 목적을 가지고 엘리사를 섬긴 게 아니에요. 다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섬긴 것 뿐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자, 4장 9절 시작.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것뿐이에요. 그냥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엘리사가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와는 달리 진짜 참 종이고 거룩하고 진실한 종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순수하게 그를 지금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감동 입은 엘리사가 13절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13절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동족들 사이에서 편안히 거해서 만족하고 있으므로 잘 지금 안연하게 잘 거하고 있으니까는 뭐지 더 원하는 게 없나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사는 그래도 그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쵸? 감동을 입었으니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고민하니까 그의 사환 게하시가 뭘 일러주냐면 엘리사에게 그 남편은 늙었는데 아직 그 수넴 기브인이 아들이 자식이 없다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다시 그녀를 불러서 당신에게 아들이 돌이 지나면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돌이 지나니 그 여인이 잉태하고 돌이 지나니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쵸?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순수하게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렇게 섬긴 그녀에게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난 거죠? 뭐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4장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녀가 지금 뭐 해달라고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복을 달라고 비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데 이 여인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나타나셔서 뭐 줄까 물어봐. 그래갖고 지금 주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마다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아들을 주시고야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마다한 것은 부요한 지금의 모든 삶에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리고 만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일면으로 보면은 그 아들을 자기 남편도 늙었고 이렇게 자기도 나이가 많은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은 너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뭐라 그래요?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지금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 하시냐고 그런 말 하시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사르밧과 하고 믿음하고 선지생도 믿음하고는 좀 다르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런 바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순종 말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진짜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을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라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둘 다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당치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재단에서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 새벽에 강전도사가 이걸 묵상하면서 깨달은 걸 발표를 해보라고 저보고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누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사람들을 배려해서 극진히 이렇게 섬기는 이런 수냄 여인 같은 모습도 있고 불가능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도 있으니 둘 다 겸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쑥스럽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거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녀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기어이 뭐죠? 아들을 주셨어요. 지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녀가 도저히 속이지 말라고 그 믿지 않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최근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같은 이제 대학원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듣고 가끔 밤에 잘 때 제 설교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말씀 보고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도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장학생이에요. 본인도 굉장히 바쁜 사람이라 동분서주 저 못지않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돕는 이 선지 생도가 있어요. 그 제가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감동이 돼서 그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복을 비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가 이게 상달이 되는 걸 느끼더라고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꾸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제 기도가 땅에 떨어지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복을 비는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녀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또 그 사람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진짜로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진심으로 복을 빌게 되고 감동이 와서 그렇게 됐는데 제 기도가 상달이 되고 어떤 확신이 확 주어졌냐면 그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확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사역을 할 때 이 말씀과 기도만 전무할 수 있도록 제 사역에 돕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 돕는 이 일들이며 제가 말씀 기도 전무 기도하면은 누구에게 유익을 끼치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끼치잖아요. 저한테는 성도들이 나이를 물론 하고 다 저에게는 양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양들이지만 제가 뭐죠? 섬겨야 될 양들인데 그녀가 그렇게 저를 돕고 있으니까 그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녀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구나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아니 그녀를 축복해달라고 하는데 왜 그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이제 분이 제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제가 이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하고는 틀려요. 잽이 안 되죠. 그런데도 제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해주고 당신의 자녀에게 또 제가 이런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들어보라고 증거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뭐 나를 인정해줘서 뭐 잘해줘야지 이런 인간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 수렴 여자 말씀을 묵상하는데 와 감동이 오더라고요. 아 내가 이분들을 진짜 축복해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위해서 감동을 주시는 것처럼 어떤 구체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라고 감동을 주시는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수냄 여인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종 엘리사를 진정으로 섬기는 것과 같이 저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허물을 사해 주시고 그 허물이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진정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또 힘에 부치도록 자신의 몸을 전혀 아끼지 않는 제 부교육자인 강전도사
또 정말 어울리지 않지만 앞치마까지 구입하셔갖고 두르셔가지고 힘도 너무너무 장사세요. 힘도 너무 세시고 손도 너무 크셔서 일반 고무장갑이 맞지 않는데 그런 손으로 점심 식사 후에 설거지 봉사 자원해서 하시는 안수 집사님 전부 다 감동이죠. 그리고 또 내가 가진 것이 이것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동안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이것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게 감동일까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지? 어릴 때는 부모 쫓아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순종이 뭔지 알고 그 순종대로 내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런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다 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 자세가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순수하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겁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25장 전체 중에 반을 차지하는 엘리사 얘기입니다. 엘리사 선지자 얘기예요. 엘리사는 전번 주에 2장 말씀 1장 2장 했잖아요. 그렇죠? 3번의 교훈. 3번의 경고가 있는데도 그 3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려서 죽은 아하시아 왕의 얘기고 또 2장에서는 3번의 장애물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그 엘리야 스승이 너는 그냥 그만 따라오고 그냥 여기 있어.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혼의 사심을 두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나는 쫓을 것이라고. 그래갖고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갖고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이게 뭐죠? 자기 목적을 갖지 않고 있잖아요. 자기 수단과 목적이 지금 없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누구를 사랑해요? 엘리야 선지자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끝까지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금 그 스승을 쫓아가서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뭘 얻었어요? 갑절의 영감을 얻었잖아요. 사진 좀 그만 찍기 바랍니다. 강전도사님. 사진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자, 설교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목적이 지금 우리 소망교회 이 전라도 출신 성도가 있어서 자꾸 흉내 내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전라도 말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목적이 이씨 섬긴 게 목적이 이씨 섬기는 선지 생도들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곧 하나님이 취하여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다시 말해서 곧 죽을 건데 뭐하러 따라가냐,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으니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잠잠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부르면서 따라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왜냐하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에요. 그가 진정 참된 스승으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는 참 선지자인 스승인 것을 이 제자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끝까지 쫓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이런 갑절의 영감도 엘리사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엘리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갑절의 영감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열왕기하 4장 2절, 4장 13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입니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여기까지. 지금 공통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지금 달라고 그래도 복을 못 받는데 지금 계속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순수하게 사랑해서 끝까지 쫓아간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물어요. 그래서 임한 게 갑절의 영감이에요. 물으니까 갑절의 영감 달라고 고백했지 처음부터 갑절의 영감 얻겠다고 쫓아간 거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리고 누구지? 사르밧 과부하고 헷갈리네. 선지생도 그 미망인도 그쵸? 믿음과 순전한 그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인 줄 이미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 물어본 거고, 수넴 여인에게도 굳이 마다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어이 주시고야 말잖아요. 그렇죠? 얻고 나서 그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진짜 일어났네.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아들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가 비록 많은 실수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참 믿음을 이같이 증거하는 순종이 있고, 선지생도 미망이처럼 또 이 수넴 여인처럼 순수한 이 같은 섬김이 있고, 또 순수한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의 가운데 행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선지생도 미망이니 엄청 큰 것으로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딸랑 기름 한 병의 기적입니다. 그저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써 참기름 한 병 받고 한 병 가지고 순종한 거예요. 엄청 큰 것으로 섬긴 게 아닙니다. 수넴의 부자 여인도 기부인이라 그랬잖아요. 부자 여인이에요. 그 부자 여인으로서는 담 위에 작은 방 하나, 침대 하나가 굉장히 큰 걸 깨트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감동시켰겠어요? 그녀가 그토록 뭐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세심한 배려와 주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마음을 감동시킨 거잖아요. 엘리사도 뭐 엄청 큰 재물을 가지고 갑자기 영감 달라고 뭘 큰 거를 깨트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귀한 옥합을 깨트리기도 하지만 꼭 가장 크고 귀한 옥합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든 수단과 목적을 초월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순수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에 최선과 믿음을 담아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같이 수넴 여인의 기부인처럼 순수하게 섬기길 바라며 지금 이 마음 잃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사르밧 과부나 선지생도 미망인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 때문에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라고, 순수하게 사랑해서
끝까지 잘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다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더 날로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불행을 당하여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한 1, 2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주제로 오늘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나님